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함께 좋은 교회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13절 말씀인데요. 잘 들으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그 정도로 아멘했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유건사님이 짱이시네. 아예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고, 할 거면 그렇게 시시한 아멘은 접어버리고 진짜 아멘, 확실한 아멘. 우리 마지막 예람교회 예배당에 떠내려가도 괜찮으니까 그 정도의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알아서 하면 좋은데 꼭 뭐 해야지 하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로 만 3년째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못이란 가족들이 너무 점잖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우 인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일에는 좀 인색해 보인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의 말에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자인 제게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 말입니다. 사실 저는 설교하는 중에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줄 모르는 목사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 자신이 장로교 전통에 이렇게 묶여있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일 겁니다. 그 후에 신학교를 다니게 되고 설교를 하면서도 할렐루야 혹은 아멘 외치는 것은 이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 소위 말하는 순복음 교회 같은 그런 교단들에서나 하는 것이려니 하는 이 판에 박힌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이러한 생각을 이제 깨뜨리는 계기가 찾아왔어요. 저는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사역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사역의 몇 해를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뭐 교구나 다른 부서와 함께 청년부를 맡았던 그런 사역과는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청년 공동체와 함께 부흥을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득 가을에 전도 집회를 앞두고 청년 부흥회를 한번 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일 저녁에 청년들, 어른들도 모이기가 어려운데 청년들을 모은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청년들이 주일에는 한 200여 명이 모이고 있었지만 주중에 부흥회를 연다고 해서 전체가 모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외부 강사를 모셔다가 집회를 한다는 것이 담당 목사로서 솔직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회의를 열었는데 청년부 임원들 중에 한 친구가 뜬금없이 제게 그렇다면 목사님이 이번에 강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죠. 평소에도 내가 늘 설교하는데 집회라고 열어놓고 또 같은 목사가 설교하는 게 우리 청년들에게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청년부 회장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만큼 우리 청년들을 알고 사랑하는 분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 목사님이 이번에는 강사를 맡아주세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주면 내가 해보자 하고는 마침내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제 이름 세 글자를 걸고 청년 부흥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최기성 목사님께서 훗날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일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 그 목사님도 개척한 거거든요. 개척해서 수십 년 목회했지만 내 이름 걸고 부흥의 연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부목사인 김 목사는 용감하게 그렇게 하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무식이 용감이라고 얼떨결에 부흥회를 열긴 열었는데요. 명색이 부흥회 아닙니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제가 부흥 강사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흥 강사 흉내를 좀 내려고 하는데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청년 부흥회를 인도하는 제가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기억나시나요? 이분들은 양복을 입어도 하얀색이나 미색의 양복을 입고 구두도 백구두 신었습니다. 백구두. 그렇다고 제가 청년 부흥회 한다는 사람이 하얀 양복 입고 백구두 신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또 포마드 기름으로 머리 쫙 발라서 올백하고 그러고 나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나름 얌전했거든요. 이런저런 고민 끝에 제가 그동안의 설교 스타일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꼭 필요할 때에 한해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꼭 필요할 때 한해서 그때만 할렐루야라는 말을 사용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1988년도인데 무려 11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제가 설교 중에 요즘처럼 꼭 필요할 때 한해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하는 것이니 자연스러울 리가 없었습니다. 한번 할렐루야 하고 나면 가슴이 막 방망이질을 치는 거예요. 청년들 앞이라서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태어난 척 하느라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에 없던 일까지 하면서 첫 번째 청년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딱 한 번만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2번이나 더 청년 부흥회 강사로 제가 섬기던 청년부를 섬겨야 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청년 공동체는 큰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그 즈음에 가서 이제 저희가 한 400~500명 모이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외부 강사를 모셔가지고 소위 말하는 유명한 강사님 모셔다가 부흥 집회를 해도 될 만큼 청년들이 모이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청년 부흥회 강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청년 부흥회를 인도하기 전에 그 해의 청년부 회장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 청년 부흥회를 인도할 때 제가 할렐루야라고 외치긴 외치는데 그게 매우 어색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 말은 못하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고얀 녀석 같으니라고. 내가 지들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 부흥 강사 노릇한 것인데 어색했어도 그저 괜찮았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 굳이 잘했다고까지 말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그 두 번째로 부흥 강사 노릇해야 되는데 어색했다고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막 속에서요. 삐지는 거 있지, 삐지는 거.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고 두 번째 부흥의 첫째 날 인도하면서 제가 그 시간에 그 섭섭한 마음을 청년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청년들이 제가 설교하다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뭔가 해보겠다고 용을 쓰는 목사가 꽤나 불쌍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요즘도 설교를 하면서 종종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저는 그런 스타일의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등부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사님이 저한테 별명 붙여주셨어요. 뭐라고 붙였느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갔거든요. 그리고 고등부가 됐는데 전사님이 저한테 새색시라고 해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정말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쑥스러움 잘 타고 자매 아이들 앞에서는 얼굴이 붉어지는 소위 말하는 범생의 분위기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랬어요. 기회 되면 다음에 그분 한번 모시다가 증거를 하든지. 아무튼 이렇게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제가 그때와는 전혀 다르게 할렐루야 혹은 아멘을 외치게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 때문이에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로 이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24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신앙의 기본기,
기본기니까 앞으로 이걸 잘해야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1999년 가을부터 원래 제 모습과는 달리 할렐루야와 아멘을 외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확신에 찬 그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아가서 그 고백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목회했던 청년 공동체는 그러한 역사를 명백하게 증거해주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역 경험 때문에 저는 원래 제 모습은 아니지만 이제는 원래 제 모습보다 더 자연스럽게 꼭 필요할 때 한해서 할렐루야와 아멘을 외치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점에 있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저 목사가 힘써서 할렐루야, 아멘 외치면 여러분이 잘 따라와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좀 다르던데요. 별도로 뭔가를 설명하면 아까처럼 앞에 뭐 한마디 갖다 붙이면 그때는 잘 따라하다가도 평소에는 묵묵부답인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청지기 수련회 인도하면서 청지기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청지기회 해서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면서 다른 분들이 안 하거들랑 여러분들만이라도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할 때 성경 공독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을 아멘 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라고 당부했어요. 유효기간 일주일.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는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 이렇게 신앙의 기본기를 전하는 시간을 통해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귀를 기울여 줘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그저 목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수천 년 전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온 바를 여러분에게 전할 거니까요. 들으시고 동의가 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자고 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동의가 안 되면 못하는 거고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파당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성찬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각각 기록해서 보냈던 것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틀어진 것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의견 충돌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길과 오는 길에 두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어요. 그러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득불 사용하는 두 마디의 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라는 긍정적인 말과 아니요라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서로 상반된 말들이지요.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이 두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매사에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야만 오해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대인관계에서의 의사표현이 정확해야만 서로 불편한 상황에 빠지는 일들이 최소화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이 예와 아니오를 명확하게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과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해답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가끔 해보셨던 질문 혹은 들었던 질문 중에 이거 있지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아시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손을 들어서 표하시면 됩니다. 닭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닭이다. 예.
손 내리시고 그럼 나머지는 다 달걀이다 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이 곤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먼저 성경적인 해답을 찾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이쪽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4절. 창세기 1장 2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살게 될 짐승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자, 그럴 때 달걀처럼 부화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이미 다 완숙해진 그 모양을 다 갖춘 모양으로 창조하셨나요? 예, 이미 모양이 다 갖춰진 존재로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아까 그 질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닭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건 성경 얘기잖아.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4일 한 일간지를 보면 이 해묵은 논쟁에 대한 해답이 마침내 과학적으로 나왔어요. 영국 셰필드 대학과 이 워윅 대학 연구팀이 최근에 닭이 먼저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라고 이 영국의 타블로드지인 더 써니 13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달걀의 형성 과정에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이 오버클레디딘 대시 17이라고 하는 OC17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인데 이 단백질 성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닭의 난소 안에서 발견된 성분과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이 만들어지는 데에서는 이 닭의 난소에서 이미 그 단백질이 전달이 돼서 만들어져야지만 달걀이 만들어지지 그게 없이는 달걀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 하는 과학적인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면 뭐예요? 닭이 먼저예요. 성경의 해답과 일치하는 정확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 아니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항상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곳곳에 끙끙거려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난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확실하게 대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큰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종종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예스맨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요.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 보면 무엇이든 다 수용하는 사람, 예스맨이에요. 긍정적으로.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줏대 없는 사람. 아무데나 가서 그저 내내하는 사람, 줏대 없는 사람,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러한 예스맨의 원조, 아니 진정한 예스맨은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실한 증언인데요. 그 증언을 기초로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여전히 그 인생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 라고 응답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신 다음에는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오든 간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스 하며 받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좋아하고 저런 사람은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 가까이하고 저런 사람은 멀리하고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따라붙었어요. 왜? 예수님이 예스 하고 그들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었을 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기억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말입니다. 이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자신만의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현실에 대해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아버지의 원대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자비한 채찍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갖은 고초와 모욕을 다 당한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원대로에 대해서 예스 응답한 것입니다. 그 응답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시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과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확실하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런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는 항상 뭐만 있었다고요? 예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마지문이란 가족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19절 말씀을 전하면서 큰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절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늘 예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원단 예스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전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당부하는,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고 싶어하는 모든 복과 은혜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그리고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쉽게 설명하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는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100% 이루어지는 예스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그 정도밖에 아멘을 못해요? 아까 잘하더니 또 죽었어. 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단 예스맨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 역사는 바로 예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공수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복과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괜찮은 이야기네. 오늘 좀 흥미 있었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한 큰 목소리로, 그것도 남을 흉내낼 거 없어요. 옛날 부흥강사 목사인데 할렐루야. 흉내낼 거 없다고요. 아멘. 흉내낼 거 없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멘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찌 됩니까? 그 아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화되는 역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의 의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 나와요. 히브리어로도 아멘이고 헬라어로도 아멘입니다. 그 의미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동의의 의미가 있고요.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열망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두 마디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동할 때,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로 옳거니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릴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내 안에 생겨질 때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것이 어찌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첫 단추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로 이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멘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시는 통로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영국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교회에 한 열성적인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고요. 항상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예배를 드릴 때 조용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제 감동이 되거나 마음이 뜨거워지면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열성을 가진 교우들이 없어서 목사가 고민인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저랑 좀 성향이 좀 달랐나 봐요. 하도 조용하고 얌전한 분이어서 설교 도중에 이 형제가 큰 소리를 지르면 그만 설교하던 내용을 싹 까먹고,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멍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으로서도 난처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만저만 고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마침내 형제를 불러서 제발 예배 시간에 속으로만 아멘 해달라 하고 당부를 했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형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안심을 하고 그 다음번 예배 시간에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막상 예배를 시작하려 이 형제는 목사님과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쳤어요. 때로는 막 자리에서 일어나갖고 손까지 높이 들면서 외쳐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은 이 형제 때문에 아주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형제를 안 되겠다 싶어서 예배당의 맨 뒷좌석에 가서 앉게끔 조치를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맨 뒤에서 할렐루야 아멘 외치니까, 앞에서 외칠 땐 여기만 외쳐졌는데 저기 외치니까 온통 예배당이 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방법 다 써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 형제를 다시 불러서 이번엔 전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만 조용히 예배를 드려주면 내가 구두 한 켤레를 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당시에 이 형제는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두가 많이 낡았지만 구두를 살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하니까 아무튼 이 형제도 심각하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맞이한 다음 주일에 목사님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다시 교회당 전체에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런 소리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두가 문제야? 나 구두 필요 없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그냥 여러분에게 교양 강좌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뭐 밖에서 우리가 무슨 다른 우리 뭐 생활체육에 필요한 뭐 우리의 교양에 필요한 강사들 데려다가 이야기할 때는 뭐 괜찮다니까요. 그냥 들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것이 의무적인 들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와 있으면서 마음은 온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여기에 와 있으니 마음도 여기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여기에 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감동을 주면, 깨달음을 주면, 확신을 주면, 담대함을 주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아멘이라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 영국교회 형제에게서 한 수 배워야 합니다. 그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목사님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있었지만 그 속삭임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전제하고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멘하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 중에 가끔씩 훈련하는 거 아시죠?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자막에 올라오는 몇 절의 말씀을 봉독할 겁니다. 그 말씀들이 영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뭐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 하니까 다물고만 있기가 좀 뭐 하시면 마음에 안 들면 노멘 그러시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말씀들이 진정으로 마음에 와닿아서 동의가 되든지 열망이 생기든지 혹은 순종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아멘으로 반응하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을 거 없습니다. 자막으로 나오니까 이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네, 다음은 우리 중에 환우들을 향한 혹은 투병 중인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건강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다음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생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억하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아주 잘했습니다.
이미 제가 당부했습니다.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하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게 잘못 습관이 된 분들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 같은 데 읽다 보면 말씀의 끝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하는데도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은 아멘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경계로 삼아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깨달아라 그러시는 거지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럼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말씀으로 들릴 때 마음에 와닿을 때만큼은 주저하지 말고 정말 눈치코치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이 안 하면 어때요? 그분은 아직 그 말씀이 감동이 안 온 거니까 괜찮다고요. 그런데 나는 감동이 왔어요. 그럼 나는 아멘 하는 거라는 거죠. 내 앞에 있는 분이 안 하면 어떻고 뒤에 있는 분이 안 하면 어때요?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확실하면 그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반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확신에 찬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뜸이 잘 들었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는지.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서 있는 동안에는 다른 거 갖고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체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후에 바로 이러한 아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